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을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또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들어갈 줄을 알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역시 지금 계속 오미크론 때문에 자가 격리 중이라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시간의 길이,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 가는 대로 흘러온 인생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명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명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명을 발견한다고 해도 사명대로 사는 삶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힘들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것은 경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상이 하나님에게라고 한다면 섬기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SAB 버전에서는 이 경작한다는 단어를 cultivat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또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스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리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뜻에 더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학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죠. 마르크스주의가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온통 흔들고 있습니다. 목사가 학문 선교하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도를 해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신학의 이런 영향들이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한 이유를 서구 문명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구 문명은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이루어지는데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상을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포스터 모더니즘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사상이죠. 절대 진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신앙 공동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성을 젠더라고 하는 용어로 변화시켜서 우리들에게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나는 여자다라고 하면 아무리 신체가 남자여도 여자로 인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신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운동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신앙이 작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기본적인 사명마저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인 삼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예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들을 잘 모르고 그들의 사상도 모르고 있으니 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들의 말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흐름 중에 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소위 WCC라고 하는 단체죠. 교회 일치와 갱신을 위한 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종교 통합을 주장합니다. 1948년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WCC 모임에서는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1년도에 인도에서 열린 WCC 모임에서는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다 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1975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린 WCC 모임에서는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묵인하고 각기 다른 성생활을 묵인했습니다. 1983년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WCC 모임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는 무속신앙을 접목하여 범신론적 종교 혼합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브라질에서 열린 WCC 모임에서는 성적 소수자들, 동성애자들에게도 성직을 허락한다고 선언하고 동성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개신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졌는데 그 영향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가요? 교회가. 교회는 이 세상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죄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그러진 것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사명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 자리를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금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사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신앙을 살리는 일입니다. 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가 성도로서 빛을 발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르친 바울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보낸다는 단어가 바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바로 알고 있었죠.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나는 사도로 보냄받은 자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의 사도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사명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순회 선교사로 활동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누구보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발견된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창조의 문화 명령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소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막시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인권이라는 옷을 입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다가오는 저 뱀같이 교활한 자들의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저들의 거짓말 같은 용어 혼란을 이해하고 역공을 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바른 학문을 세워서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저들도 목숨을 걸고 인생을 던지며 투신하는데 우리는 겨우 주일 성소를 논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우리의 자녀를 보내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이미 이런 세상의 사상으로 물든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신본주의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왜 인본주의 교육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을까요? 그러니 진정한 신앙인들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적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옷을 입고 위장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있고, 또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만 견디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만 받는 고난이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 왕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죠. 불신자였을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했으면 해도 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지만 주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요 라고 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받게 되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마당만 받는 교인들이 있지요.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다하겠습니까? 고난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이 위로와 구원으로 이어진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에 환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전도하기를 힘쓰고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안내를 하게 될 때에 한 영혼이 회심하게 되면 복음을 전한 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고난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위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된 자들도 이제는 그 위로의 자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영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도 너희가 받을 것이라. 그러면 한 영혼이 회심하여 돌아오는데 그때 위로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위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또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저 많이 힘들어요. 저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신데 저한테 와셔가지고
귓속말로 작은 소리로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조금 전에 내려오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힘내시라고 하니까 소름이 확 돋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꽉 차 올라왔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자이십니까? 그럼 위로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다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편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편하고 부유한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위기를 이겨낼 통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급함을 당하는 막다른 골목길로 몰릴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큰 사망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실제로 건져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께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때 위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겠지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면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늘을 향해 기도하겠죠. 그래서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받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바울처럼 개인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세워나갑시다.
우리는 사명을 다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